고린도전서 14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제가 잘못 읽었나요? 아니죠. 오늘은 다른 주제가 아니고 방언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제가 장성치 못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게 참 제 스스로도 무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처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언젠가는 꼭 나눠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이왕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겠죠. 방언에 대한 지식의 정립과 또한 신앙의 균형을 위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고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방언이 뭘까요? 방언이 뭘까요? 방언은 사전적으로 따지자면은 한마디로 배우지 않은 성경적인 사전을 찾아보면은 배우지 않은 습득하지 언어로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언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가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가지만 내가 보낼 분이 있다. 내가 보낼 보혜사가 있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불로써 갈라진 혀와 같이 불이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급강하는 바람과 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특별히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각 지방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각 지역의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은요, 교회의 시작은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어졌고요. 그리고 교회의 시작 가운데에 이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자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시작을 방언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마칠 때까지 방언은 그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요, 방언을 빼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마칠 때까지 방언은 임의로 그 누구를 할지라도 그것을 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말하기를, 물 좀 잠깐 마시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언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 드리면은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왜 주셨죠?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라고 주신 무기이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의 비밀로 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는 무전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이렇게 된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암호로 자기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로 무전을 보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방언도 어떻습니까? 말로 그러면 아따따따 마마말라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사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비밀 언어이자 이 전쟁에 이제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의 비밀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언이 여기에 좀 주목했으면 하는데, 방언은 바로 개인의 덕을 세우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고 이제 바울이 추원으로 하는 말이 방언하는 것은 질서 있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또 방언은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성령이 임하시면은 방언이 임한다라는 것은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현상이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타교단에는 보면은 어떻습니까? 방언을 받지 못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한 거고,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라고 이런 식으로도 해서 막 방언을 일부러 가르치고 일부러 교육을 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결국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언을 받은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저는 사실 방언에 대한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방언은 타 종교에도 사실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인도의 종교에도 막 있습니다. 뭐 거기에도 뭐 12은법 해가지고 똑같은 말을 방법으로 해가지고 무아지경으로 나아가는 기도법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방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 종교에도 있고 가짜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반이성적인 어떻게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방언에 대해서 별로 그냥 좋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모하거나 구한 적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 편입학을 준비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이 너무 좋았으니까 신학교를 갔겠죠. 그죠? 교회 청년대학부의 그 찬양 리더로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 부모님의 심한 반대로 인해서 뭐 학비 대주고 이런 거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벌어서 학비 내고 뭐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 기도를 항상 간 건 아니지만 새벽 기도 갔다가 알바 갔다가 저녁에는 공부하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틈틈이 그 중간중간마다 기도하고 틈틈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일을 하고 있는 알바를 하고 있는 네, 제 아들입니다. 네. 일을 하는 중간에도 사실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막 콘티도 짜야 되고 막 이러니까는 막 주중에 계속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콘티만 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제 입에서 갑자기 저의 은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뭐 방언이 나쁘다, 뭐 방언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방언이 뭔지도 실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재송제에게 주시는 거 다 아시죠, 그죠? 별로 저는 방언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당장 그게 방언인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물어보고 이게 방언이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사모한 적도 없고 달라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방언을 받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즐거워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이라고, 바쁜 가운데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느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방언을 받고도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 방언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반짝했다가 자라나게 되죠. 저 역시도 반짝했다가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첫 사역지에 부임을 했어요. 첫 금요 기도에 가서 저는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봤더니 이 교회에서는 방언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누군지 봤더니 그 교회 여전도사님인 거예요. 보니까 주변에 둘러보니까 진짜 방언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이러면서 그때는 제가 얼마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동안은, 사역하는 동안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몇 개월을 지나가는 가운데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 결혼 생활 1년도 되지 않아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의 우울한 그런 성격과 또한 욱하는 성격 때문이었는데요. 그 빈도나 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조카를 힘들게 했어요. 네. 너무 심하다는 것을 스스로 좀 자각을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너무 미운 거예요.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힘들겠다라고 싶을 만큼 그런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상처가 너무나 큰데 이만한데 아내를 가지고 이만한 거를 막 요만한 걸로 막으려 하는데 그게 사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는 제가 아내를 막 닥달을 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면서 그걸 반복하면서 자신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고 주체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뭐 주변에서 절 돕고자 해도 어떻습니까? 이건 제 내면의 문제잖아요. 제 개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문제잖아요. 겉에 있는 상처면은 뭐 병원에 데려다가 뭐 치료하면 되겠지만 제 안에 있는 상처였기 때문에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결단이 필요했죠. 그래서 유료 심리 상담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 안에 있는 원인을 직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은 도움이 됐지만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답답함,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억울함, 막 이 타는 듯한 마음을 계속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해결하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사랑했고 계속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은데 사랑하는데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담이 진행됐을 때에 상담 중에 갑자기 깨닫는 마음이 왔었습니다. 뭐냐면은 나의 진짜 카운슬러는 성령님이다. 상담 중에 이 상담가가 얘기해 준 게 아니고 막 상담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훅 들어온 거죠. 진짜 나의 카운슬러는 보혜사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갑자기 자각하게 되어지면서 바로 또 무엇이 이어서 왔냐면은 다시 방언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가에게 상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독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상담센터였는데 기도실이 어디 있습니까 해서 그대로 상담을 종료하고 목이 매일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이제 얘기를 하고 상담을 끝내고 기도실에 가서 1시간 가량을 또 막 방언으로 오랜만에 방언을 한 거예요. 막 방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는 사실 교회 안에서만 사실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막 차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고 이래 본 적이 없는데 소리 내서 한 건 아니고 버스 안에서 가는 버스 안에서도 방언을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갔었는데 정말 와 막혀있던 그게 깝깝하고 막혀있던 그게 뻥 하고 정말 뚫린 것처럼 시원한 그 경험이 지금 아직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이거 정말 이거다. 길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막 정글 숲속을 막 헤매고 있다가 막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막 마침내 막 길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저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지더라고요. 뭐 그러고 막 좋았냐라 그건 아니고 계속 흔들렸죠. 계속 여러 번 흔들리고 방황했지만 주변의 동력자들과 또 방언을 통해서 이 내면의 문제가 많았던 제가 이제 다시금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었고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정말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저는 안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사역과 공부를 같이 하면서 그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신학 석사까지 마치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곤란한 상황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도 성령님을 초청해서 저는 사람 앉혀놓고 속으로 이러면서 성령님 이 사람 이러와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이러면서 또 방언으로 성령님과 그 사이에 성령님을 두는 거예요. 그러고서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든 위기의 순간들을 버티고 이겨나가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마치 저의 신앙의 사역의 고비마다 제가 떨어질 때마다 항상 어쩌면 방언이 튼튼한 동아줄 같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저를 인도해 줬습니다. 거의 넘어질 때면은 항상 어떻게 회복했는가 돌아보면은요,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스스로 일어나는 계기는 방언을 다시 회복할 때 제가 스스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몇 번이고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실 그 열매로 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방언은 정말 이슈가 많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방언은 계속 이슈가 많아요. 막 여기에 해도 된다, 말아야 된다, 뭐 끝났다,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견해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게 사탄이 주는 방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매를 보아서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방언을 경험했을 때에 방언의 실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도 방언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았어요. 방언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한 열매를 제 삶 가운데 맺게 하여 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덕스럽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의 성숙함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덕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미성숙함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요, 앞서 얘기했듯이 심한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습니다. 무시하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폭발해버리는 폭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선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의 슬픔이나 분노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과장된 친절, 과장되어진 겸손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힘썼습니다. 제 안에 이런 상처나 아픔들이 있는 줄 알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내 상처, 아픔을 해결을 못 애써 외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저의 안에 있던 이 폭탄이 이제 드러난 거죠. 이런 저의 속사람의 실체를 마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냥 시시하며 넘어왔던 저의 실체, 제 본체가 결혼 생활에서 드러난 겁니다. 너무나도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언이 필요할 때에 방언을 주셨고 또 방언이 회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혈기와 분노와 상처와 가난과 슬픔과 낮은 자존감으로 똘똘 뭉쳐있던 이 병들어 있던 아파하는 속사람을 외부로 어떤 상담으로도 심리가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영, 내 내면에 직접 역사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통해서 치료될 수 있었고, 지금에서야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많이 스스로가 건강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스스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 거슬리는 것 없이 그냥 편할 수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좋은 치료는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방언은요, 교회 역사에 이슈가 많습니다. 이 방언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없는 체험을 의존한 여러 주장들이 많기 때문인데, 사실 저는 그것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렇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지식으로 아는 정보들이 또 있지만 경험적으로 모르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참 방언에는요,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덕을 세우는 능력이 있다는 거. 미성숙함, 내 안에 있는 미성숙함을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참 방언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방언을 올해는 많이는 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성숙해지지 못한다면요, 덕스럽지 못하고 교회를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요, 정말 그것이 바르게 방언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의 기적과 그 막 능력을 행할지언정 교회에서 계속 구설수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든다면 성경이 말하는 방언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은 방언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방언을 하면 사실 저도 때론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뜻으로 기도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게 의미가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스스로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말로 유창하게 기도하면 되지, 그게 좋지 않나? 아니면은 또 교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방언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할 때가 많았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는 제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마시고 방언을 받으셨으면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결코 염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통해서 신비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에는요, 순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방언을 하는 것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방언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감동이 있으시다면은 그 사모함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일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관계적인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다가 안 돼서 이동할 때가 있죠. 그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또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제 자신 안에 있는 건강하지 않은 미숙한 나의 안에 미숙함이 똑같거나 아니면 비슷한 상황 또는 그런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나의 미숙함이요,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을 자꾸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상황이 해결돼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건강해지는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많은 방편들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이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가 잘 활용만 하면요, 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제 경험적으로 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확실하게 검증됨을 그 가운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나는 괜찮아, 나는 별 문제 없어, 이미 충분히 난 덕스러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겠죠.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들통납니다. 아무리 내가 숨기더라도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숨기면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미리 사실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게 이 땅에서도 영생에도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주신 좋은 것을 마다 말고 우리가 받으시고 선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언함을 통해서 치유함과 성숙함을 더욱 이루어 가시기를, 또 개인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덕스러움을 넘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